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한번 환한 얼굴로 옆에 사람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타조의 꿈이라는 아주 짧은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에서 작년에 갤럭시 S8인가 런칭할 때 나온 홍보 영상인데요. 이게 작품이 아주 너무 훌륭해서 그 미국의 클리오 광고제에서 단편 필름 금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7개 부문에서 수상을 한 아주 수작입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타조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별장에서 파티가 막 끝난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니까 파티 때 남겨진 음식 찌꺼기들이 테이블에 있죠. 그거를 쪼아 먹다가 파티하다 남겨놓은 그 VR, 그 가상현실 기기라 그러죠. VR이 테이블 위에 있는데 먹이를 쪼다가 그거를 어떻게 쪼아가지고 여기 딱 쓰게 돼요. 예. 가상현실이 보이는데 눈이 이만해집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황홀해요. 그게 구름 위의 모습이거든요. 햇빛이 쫙하게 비치면서 구름이 반짝반짝 빛을 내는데 이게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때부터 이 타조가 그 VR 기기를 끼고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새 중에서 날지 못하는 새가 있잖아요. 타조. 곤두박질을 치죠. 또 곤두박질을 치죠. 옆에 있던 친구들은 저 왜 저래 저 전혀 그들은 보지를 못하니까 이 타조가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데요. 그 광고 영상에서는 마침내 날아올라요. 날아올라가지고 자기가 꿈꾸던 그 세계로 올라가는데 땅에는 그 타조의 그림자가 비치면서 다른 많은 친구 타조들이 그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사사기 생각이 났어요. 오늘이 사사기 강의 3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이 에훗 시대에 80년 태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에훗이 죽을 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던 때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포만감이 가져다주는 위험성이 있어요. 포만감이 가져다주는 위험성. 애통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평안함에 취해서 애통함을 잊어버립니다. 삶에 취하다 보니까 죽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평한 삶, 편안한 삶을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에요. 악은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사탄은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요. 아주 향긋하고 단내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취하게 해서 애통함을 잊어버리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은 에훗 이후에 80년 세월 동안에 태평을 누리면서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부르짖음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에훗이 죽으니까 다시 악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솔의 왕 야빈에게 파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년 동안 하솔의 심한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부르짖어요. 다시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겪지 않아도 될 억울한 종살이를, 당하지 않아도 될 억울한 학대를 당한 후에 다시 애통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부르짖음이 가져온 결과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핫솔 왕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4장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드보라, 그는 여자 재판관입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락을 불러서 말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1만 명 군사를 모아서 우리가 핫솔과 전쟁을 치르자. 그때 바락이 말합니다. 아유, 나는 혼자 못 가요. 그런데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갈 수 있죠.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같이 1만 명 군사를 모아서 핫솔 왕과 전쟁을 벌여서 핫솔 왕을 이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죠. 여기까지가 4장 16절까지 일부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2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핫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가 철병거를 버려두고 도망치다가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헤벨은 이 핫솔 왕 야빈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죠. 헤벨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그 안에 야일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그 헤벨의 아내 야일이 말뚝을 여기 관자놀이에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거죠. 그게 4장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요 인물 하면 세 사람이죠. 먼저는 드보라. 4절에 보면은요,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 히브리 성경을 직역을 하면 대충 이런 식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요, 여선지자요, 라피도스의 아내였으며 그때에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렸다. 대뜸 드보라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3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핫솔을 물리치는 이 큰 일이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사기 4장 16절까지 일부 전쟁에서의 총연출자는 드보라지요. 17절 이하의 2부 시스라가 죽는 이야기의 그 여주인공은 헤벨의 아내 야일입니다. 둘 다 여자들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20년 핫솔에서의 종살이를 끝장낸 것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여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남자들의 소유물 정도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핫솔의 그 학대를 끌어낸 사람들은 바로 여자였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개인의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왼손잡이 에훗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 철야기도 하셨어요. 밤새 하나님께 철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찾아간 곳이 당시 최고의 인류 대학에 가서 엘리트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부자나 권세 있는 자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저 삶의 현장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드보라라는 이름은 뜻이 있어요. 꿀벌.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꿀벌. 비단 이름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그녀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나를 알 수 있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가 종려나무거든요. 그 중에서 나무 하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왜? 드보라가 날마다 그 나무 밑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자기 일을 했거든요. 아주 그냥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그 나무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성실성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이 인생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꿀벌처럼. 그러나 인간적인 성실성만으로는 다 충족되지 못해요. 그녀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말하는 말들이 쭉 나오죠. 6절에 보면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락에게 이렇게 해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9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또 14절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드보라는 말할 때 여호와께서 드보라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나의 능력이나 재주 혹은 나의 성실성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암울한 내 현실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절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나약한 여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실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20년 학대에서 자기 민족을 구하는 사사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드보라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여인. 이게 드보라에 대한 요약입니다. 여인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여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여인.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약한 자. 오늘 두 번째 사람은 바락입니다. 바락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물쭈물 바락이에요. 우물쭈물 바락. 아니면 머뭇머뭇 바락.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줍니다. 그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저 말씀이 드보라에게 하는 저 말씀이 바락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나 가지 않겠노라. 그러나 내가 당신이 같이 가면 가지. 나 혼자 못 가.
당신이 같이 가면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거기에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드보라의 권유로 결국 그가 전장에 나가기는 나갑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드보라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가 믿은 것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드보라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일로 인한 결과가 9절에 드보라의 말에 있어요. 9절에서 드보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지. 그러나 네가 이 일로 영광은 얻지 못하겠구나. 그래? 나 안 가면 네가 안 간다고? 그래, 내가 꼭 가지. 그러나 너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은 못 얻을 거야.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바락을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바락은 주저주저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머뭇머뭇거림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주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막 찬송을 불렀어요. 뭐 우리 할렐루야 찬양처럼 이렇게 잘 훈련돼서 아름답게 부른 찬양이 아니죠.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은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거 좀 그만하게 하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만약에 저들이 잠잠케 하면 돌들이 소리를 칠 거다. 만약에 저 사람들 잠잠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사람들이 안 하면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거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약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물쭈물 머뭇머뭇 두 마음을 품어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었던 영광, 예비하신 영광 다 빼앗깁니다. 오늘 바락이 그 사람이에요. 드보라가 여자라면 바락은 남자입니다. 적어도 전쟁터에서 바락은 드보라보다 쓸 힘이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전쟁터에서 정작 의지할 힘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유약한 사람이죠.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두박근 삼두박근 근육의 밀도가 그 사람의 힘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힘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우리가 목요 예배 때 계속 보고 있는 열왕기 상하에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나의 힘. 여러분이 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승전가의 그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철기 문화가 채 보급되기도 전에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막강한 군사력이죠. 그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국방장관.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드보라 군대와 싸움을 벌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누가 이겼습니까? 철병거 900대가 이겼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겼습니까? 15절 16절을 자세히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철병거 900대 앞에서 호령하던 그 기세등등했던 군대 장관이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구보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까 17절 이하의 2부 얘기 말씀드렸죠. 친구 헤벨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그 아내가 주는 음식 겨우 얻어먹고 기진해서 잠들었다가 그 아내 야일이 말뚝을 박아서 죽어버리잖아요. 친구의 아내로부터 배신당합니다. 친구의 집이 자신의 영안실이 되었습니다. 배신당하는 시스라, 쪽박차는 시스라. 사사기 5장은 승리한 이스라엘이 그 드보라와 그 백성들이 찬양 드리는 찬양 전체가 31절까지 다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을 전투장에 내보낸 그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서 아들 시스라를 기다리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니까 그 시녀들이, 그 국방장관 어미의 시녀들이 말합니다. 아유, 전쟁에서 틀림없이 이겼을 거예요.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전리품을 하나를 안고 돌아오는 중일 겁니다. 그랬습니까? 지금 땅에 처박혀 죽어 있는데. 누가 보아도 인생 승리할 것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려니 하는 그런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부러움을 사고 존경을 살 만한 그런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판정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판결 기준은 따로 있어요. 드보라의 노래 마지막 절 5장 31절에 인생의 판결 기준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인생은 누가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 인생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40년 동안 평온하다. 해가 힘있게 오름같이 그들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설교 제목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승리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같은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승리자로 남아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한 대답은 심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해가 도둑같이 힘있게 솟아오를 것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고생입니까? 영광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고생입니까? 영광입니까? 어렵습니까? 영광이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그게 고생인들 진짜 모르는, 그게 고생인들 진짜 모르는 사람들. 둘째는 그게 고생이긴 한데 저 끝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정말 영광스러운 고생이구나라는 걸 안 사람들. 설교 초두에 소개드린 타조의 꿈. VR 기기를 끼고 나서 남이 못 본 곳을 보아가지고 날개짓을 연습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타죠. 그 마지막 화면에 문장이 3개가 나와요. 영어. 첫 번째는 So you can do what can't be done. 그런즉 당신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문장 Do what you can't. 당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십시오. 맨 마지막 문장 삼성. 맨 마지막 문장은 삼성이 아니죠. God이죠. God.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VR 기기를 하나 주셨어요. 우리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의 삶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마가복음.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부활이라는 렌즈로 순환을 다시 보니까, 십자가를 다시 보니까 이건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 참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통해서 순환을 보니까 순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 공부 시간에 공부한 마태복음에 큰 틀이 있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마태복음 1장, 18장, 28장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에 딱 견고한 고리가 돼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볼 것을 보게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본 자들하고는 다릅니다. 날아오르십시오. 날개짓을 하십시오. 사사기 5장 전체가 이 승리의 노래인데, 승리의 노래로 가득 찼는데, 이 노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땅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특권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VIP들이 있어요. 특별한 권리를 주시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어깨, 여자의 어깨 같은 연약한 어깨일지라도 주님 말씀 따라서 십자가 밑에 집어넣어서 힘껏 움켜쥐고 주님 뒤 따라가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해처럼 힘차게 떠오르리라.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해처럼 힘차게 떠오르리라. 아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바락처럼 시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전쟁터에서의 여인처럼 연약하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오니 해처럼 힘있게 하옵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문을 이 말씀 앞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바락처럼 시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전쟁터에서의 여인처럼 연약하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오니 해처럼 힘있게 하옵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승리의 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쫓아 사는 자만이 해가 힘있게 도둑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알겠사오니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거나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수고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사오니 우리로 해처럼 힘있는 삶,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이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승리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